할렐루야. 아멘. 즐거운 아침입니다.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6장 16절부터 16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독에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여기 다 있어요. 교만이죠. 교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석은 교만을 낳고 지혜는 겸손을 낳는다. 이 잠언을 종합해서 나온 말 같아요. 보석은 교만을 가져오고 지혜는 겸손을 가져온다. 그렇죠. 보석이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이제 어저께 설교하고 연결을 해보자고요. 왜 모세가 교만했어요? 가진 능력. 야,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내가 두드리면 다 되는 거야. 지팡이만 가지면. 10가지 재앙 해봤잖아. 홍해 해봤고 아말렉 군대 때 해보고 그냥 40년을 막 휘두르 보니까 뭐 이건 만능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교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자기만 살아남는 거지. 내가 이제 지팡이에서 힘이 내게로 오는 거죠. 내 거다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얼마나 거만하다.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게 어제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냐? 말씀을 안 믿고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죠.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말만 해라. 물론 하나님이 그때 지팡이로 해라 그랬으면 그래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 그랬다고. 근데 늘 하던 방식이라서 뭐 그런 모양이지. 그러다 이제 화가 나니까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죠. 불순종했다. 하찮게 여겼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 온다. 믿음이 없으면 교만이 온다. 믿음은 순종하게 되거든요. 안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불순종해요. 백신이 왔다고 그렇게 선전해도 불안한 거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혜를 그동안 해온 말 중에 지혜는 생명나무요 명철은 생명의 샘이라. 이거 참 귀한 말이에요. 지혜를 생명나무로 비유했고 명철은 생명의 샘으로 비유했다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 영적 지성이란 말이에요. 원천적인 지성. 그런데 그거를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명철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성은 명철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 직접 원천적으로 받는 건 지혜고 그 받은 지혜로 매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그 이해력을 우리 명철이라고. 이 생명나무와 생명샘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 딱 보면은 그때 아담과 하와가 먹는 음식은 과일이에요.
거기 음식 해 먹었다는 말 없잖아요. 요리해 먹었다는 말 없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무슨 지지고 볶고 뭐 불 피워서 냄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열매 모든 것이 다 양식이라, 음식이라. 그리고 양식을 먹은 다음에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음식 먹고 물 안 먹으면 안 돼요. 사람 몸이 70% 물, 지구도 70%가 물. 똑같아 지구하고 사람하고. 지구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물로 덮인 물덩어리예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지구를 수구라고 그래요. 물 숫자 구체 공. 과학자들도 지구는 수구라고 그래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 양식 과일을 생명의 과일을 먹고 그다음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는 즉 음식 양식과 물이 있었다. 그렇죠. 사람에게도 입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계속 입 나오잖아요. 입, 입술, 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음식이죠. 물과 음식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공기 아니면 음식이죠. 물은 다른 거 뭐 집어넣겠어요? 쇠를 집어넣겠어요? 흙을 집어넣겠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 들어가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열매하고 샘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들어간 음식과 물이 나와요? 아니죠. 큰일 나죠. 토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말밖에 없어, 진짜요. 아, 입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음식, 즉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생, 즉 양식과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전부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 입에서 나오는 건 말뿐이에요. 물론 뭐 침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아, 입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그 귀한 양식과 물, 생명나무와 생명샘을 먹었는데 그럼 먹은 그 생명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과 양식은 찌꺼기에 나갔지만은 생명을 먹었으면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먹은 대로 나오지 않고 여기서 욕이 나오고 미련한 게 나오고 뭐 이간질이 나오고 왜 입이 그렇게 한마디로 더럽냐? 어찌 샘 하나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느냐? 이게 입이라고.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샘은 안 그러는데 사람의 이 입이라는 샘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입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입이 이럴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말, 선한 말을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선한 말하고 삽시다 우리. 지혜와 명철이 뭐냐? 지혜와 명철은 우리 삶에 관계돼요. 지혜로운 자는 음식이 풍부해 먹을 게, 명철한 자는 샘을 먹어요. 맑은 샘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만 있으면 인생 다 해결하는 그 삶을. 생명나무라고 그랬고 생명샘이라고 해서 그냥 열매나 그냥 샘이라고 안 했다고. 생명자가 들어갔다고. 그런 걸 먹고 우리는 육신의 풍요함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오는 입에서 말이 그러느냐? 선한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그래서 말을 잘해서 친구를 사귀고 뭐 좋은 나오자. 네. 우리에게 꿀송이 같다. 그렇죠. 좋은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왜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해서 괴롭히냐 말이에요. 늘 회개하잖아요. 저도. 뼈에 양양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어쨌든지 우리는 선한 말, 의로운 말, 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예. 참 우리가 말 조심하자 늘 그러잖아요. 입이 참 문제구나. 야, 입이라는 기능이 희한하네. 음식은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참 재밌는 발견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들어갔던 것이 되어 나올 때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나와. 지금 희한하죠? 공기가 나오는데 혀가 움직이면서 언어가 돼버렸어요. 이야, 그 생명 좋은 거 먹어놓고 이것이 다시 나올 때는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가 버리고 이것이 공기의 흐름으로 해서 희한하게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말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거는 영혼의 영향이라.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괴롭히고 완전히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치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한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우리 영혼을 살린다.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경이 좋고 설교가 좋고. 여기 이제 인간의 말이 나가면 큰일 나죠. 야, 말과 말씀. 여기 중요한 기관이 입이다 말이에요. 입술, 혀, 그렇게 계속 지금 16장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참 입, 혀, 입술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입, 입술, 이게 결국 마음이 있는 거지.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입으로만 말로만 나옵니까? 우리 글로 쓰잖아요. 글도 잘 써야지. 글을 잘못 써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편지 하나를 쓰고 문자를 보내도 저는 굉장히 연구를 하거든요.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떻게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을까? 그 아침에 메시지를 읽는데 기분 나쁜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성경은 또 따끔하게 하는 말이 있으니까 쓰긴 써도 그래도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고 같은 말이라도 좀 즐겁게 하고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얼마나 굉장히 저는 연구를 해요. 아침 6시부터 준비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읽든지, 제가 지금 100군데를 보냈는데 100사람을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다들 읽는다고 그래요. 그 아침에 그 좋은 말 듣고 영혼이 살아서 기쁘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글 쓴 것이 상대방에게 큰 해를 줄 때 그건 독이고 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저께 그랬잖아요. 입은 두 날간 가진 검이라. 입술은 손뼉. 어저께 손뼉. 이게 사람의 말이 나와서 사람의 글이 됐을 때는 이는 오히려 상대방을 찌르는, 죽이는 칼이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죽이라고 칼을 쥐어줬는데 원수를 죽이지 않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입의 기능이라는 게 참 신비하고 신기하구나.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말했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파수꾼이 세워가지고 이 말을 잘 상대방에게 가게 좀 해달라는 거지. 내가 혹시 잘못 말했어도, 어제 그 모세처럼, 그건 행동으로 나왔지만 말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물을 내주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물 한번 내줘볼까? 자식들아, 뭐 이런 식잖아요. 그때 그 말, 그때 파수꾼이 세워져서 파수꾼이 좀 그를 정리하고 못 나가게 막아주든지. 그래서 자주 저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내 손으로 글을 쓸 때 이 또 글이 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글이. 이것도 파수꾼을 세워서 잘못 쓰지 않고 좋은 말 쓰도록. 펜은 무서운 거냐? 펜은 바로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힘이 센 게 그거 아니에요. 언론이 힘이 센 게 이 글이 힘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이라는 거, 이거 전부 어디서, 이 마음에서 온 생명의 나무 열매, 생명의 샘을 마신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생명 열매요, 생명물인데 이거를 잘 마셨으니 우리의 입에서 글로 나올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말과 글이 돼야겠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중요한 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늘 했죠. 이 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하얗듯이 그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과 글이 아름답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 백발 하얀 머리가 영화의 멸류관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 왕관을 쓰고, 왕은 박사모를 쓰고, 또 무슨 뭐 대회 나가서 진을 하니까 진관을 씌워주더라고. 세상은 그런 관을 써서 멸류관이지만 우리는 인생 살아온 하얀 백발, 모세가 80세 때 하얀 백발에 하나님이 멸류관을 써준 거 아니에요? 지팡이로? 그런데 바른 길 가지 않았잖아요. 공의로운 길을 가야 그 하얀 머리가 멸류관이지, 나이만 많아지고 그냥 늙어간다고 그것이 영화가 아니라 이거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자꾸 희끗희끗 해가면서 이 머리가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멸류관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겠구나. 예. 그래 맨날 우리 부부는 그 길 얘기를 많이 해요. 의의 길 가게 없어서. 근데 의의 길 가는 그 밝게 비춰주는 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 뭐냐? 말씀이라든.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내 앞에 등 뿌리고 저 멀리 보는 빛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백발의 멸류관이 왜 갑자기 나오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를 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32절. 뭐 저는 수없이 이걸 읽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결국 마음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서로 나이가 1살, 2살 가고 머리에 하얀 백발에 끼어가면서 이 마음과 이 말과 언어와 글 아름답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가 쓰는 글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과 글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때 이 백발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대충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그렇잖아요. 말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애들하고 벌써 교육학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마구제비로 얘기했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 오늘 늘 해오던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말한 입의 기능을 잘 하루 종일 생각합시다. 야, 입이 이게 희한한 거구나. 말씀은 바로 생명나무요, 말씀은 바로 생명샘이다. 우리의 양식과 영혼을 살찌게 기름지게 하는 그 귀한 걸 우리는 먹는다. 그러면 이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고 글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이. 아멘. 아멘.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지금 그렇게 잘 가고 있어요. 보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 지혜는 생명나무요, 명철은 생명샘이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얻어먹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얻어먹었사오니 헐떡거리면서 먹었습니다. 풍족하게 배가 부른 영적 포만감으로 오늘 하루 종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이 포만감으로 오늘 힘을 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말이 나옵니다. 이제 글도 나옵니다.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어쩌더니 거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상대방의 길을 살리고 그렇게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진정으로 또한 삶의 생명 열매가 열리고 생명샘이 되는 그
입, 그 가정, 그 사업장. 그래서 늘 따줘도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처럼 많아지고 퍼져도 나오는 생명샘물이 가정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열매와 생명샘물이 우리 온 식구들, 자녀, 손손에게, 멀리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군에 가 있는 아들과 외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이런 열매와 생명샘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균을 없애버리고 생명샘물로 다 치유받고 온전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당 또 각자 자녀들의 앞길 오늘도 좋은 소식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는 죄를 저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